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면 타인 중심으로 살지 왔다 갔다 해요. 때때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전형적인 예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성공한 아버지, 그런 분인 거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그래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막 대해요. 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은 다 옳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오라고 윽박지르고 이럽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에게는 나쁜 사람인 거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이제 좀 중심을 그러면은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볼까? 예를 들자면 전형적인 예가 자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다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특별히 자녀가 몇 학년이 되면 왕으로 등극해요. 한 집안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때가 있죠. 고3 때가 되면 이제 황제 폐하 납시오가 되는 거죠. 전하 이렇게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모시기에 바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녀가 입시 위주로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자녀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럼 자녀가 성격이 어떻게 변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쁘게만 합니다. 성격이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녀 중심으로 살았는데 자녀가 성격이 나빠져. 이게 딜레마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악하고 나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관계를 하느님의 중심에 놓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함께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그 사회가 생산해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중심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지혜롭고 선하게 관리를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다 독차지하려고 하죠.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려고 하면 사회가 양극화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흔들립니다. 나중에 공멸하게 돼요. 그럼 남중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이 갑질을 하네. 나중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아네. 성격이 악화적인 게 좀 나빠지는 거죠. 우리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고 선하게 관리할 줄 알고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많거나 적건 간에 그 중에서 예를 좀 돈에 관련된 얘기로 이야기를 좀 좁혀보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고 원하신 대로 베풀고 나누는 거죠. 봉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돈 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고 선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어요. 그리고 봉헌에 대해서도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신부님들이 돈 얘기, 봉헌 얘기 잘 안 하시죠? 어렸을 때 가정에서, 신학교에서 별로 배운 바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충격받을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봉헌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신학생이었을 때 방학하고 성당에서 미사할 때 봉헌 시간에 저는 봉헌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논리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뭘 또 봉헌해? 지갑은 임마 이건 나의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쓰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11조를 이렇게 봉헌하려고 해왔는데 결국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돈을 관리하고 다루는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뭐를 제일 절대적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회예요. 설문조사에 보면 돈이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지혜롭고 선하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을 여러분이 상속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또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상속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금수저예요? 은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여러분들은 신수저.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루면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나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